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여러분 감사는요 무조건적 감사도 있지만 이유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유가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능이 끝났어요. 수능이 끝났는데 목사님이 수능 볼 때만 해도 수능이 끝나면 와 수능 끝났다 이제 먼 놀아도 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은 또 수능을 본 이후에 뭐 면접도 준비하고 또 자소라 그래서 자기소개서 공부도 하고 또 구술 면접도 준비하고 해서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고3 형, 언니, 오빠, 누나들 하나님 지혜를 좀 달라고 또 체력의 건강을 좀 달라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요 우선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절기인데요. 교회 절기 여러분들 아는 절기 뭐가 있죠? 그래요. 성탄절이 있고 또 고난 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감사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 감사절이 있습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들어봤어요? 맥주감사 7월 달에 맥주감사절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어쨌든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서 11월 달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아니면 온 교회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런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인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또한 결단도 하는 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에서 감사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감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것을 회복하고 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말 알죠? 그렇죠? 우리는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전심전력을 다해서 누구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보면 학교 가면은 학원 가면은 또 어디 가면 생활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디지? 스카가도 거기 스카가도 뭔가 행동 지침들 있잖아. 그치? 뭐는 하지 말아주세요. 뭐는 삼가해주세요. 이렇게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느 교회에게 쓴 편지일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을까요? 거의 막 고린도전서 거의 대부분이 누가 썼냐면 바울 선생님이 썼어요.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찍으면은 거의 다 맞아.
신약 성경 뭐 이 부분 누가 썼어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빼고 이거 누가 썼어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바울이라고 하면은 한 10문제 중에 한 7문제는 맞아. 그러니까 그토록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를 많이 썼는데 어쨌든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선생님이 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면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뜻을, 그러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태도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 좀 살펴볼게요. 사랑. 여기서 사랑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사랑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부가 좀 신앙이 좀 성장을 하려면 스스로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 먹여주는 것도 맞지만 때로는 스스로 고민을 해서 찾아보는 훈련도 정말로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르쳐요. 적용 방법을 원래는 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 풀 때 선생님이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응용해서 풀도록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라는 게 뭐지? 내가 사랑을 어떻게 사는 거지라고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서 내가 적용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면 참으로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이 특성 중 하나는 뭐냐면 희생, 섬김이라는 거예요. 희생, 섬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뭐예요? 나의 감정이 요 정도까지는 있지만 나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는 거, 내가 이 사람이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를 이 사람을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안아주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희생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보다 못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친구를 섬겨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그런 뜻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게 뭐예요? 희락입니다. 여러분, 이 희락은요,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또 어떤 영화를 통해서 그다음에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기쁨이 바로 희락, 이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화평입니다. 자, 화평은요,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평안인데 그 하늘의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위로해 주세요. 이 사람을 격려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세상의 관점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로를 주라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태도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제자 훈련 때 다 이야기해 줄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서를 보면 너희는 그런즉 서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대. 그래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대.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이야기를 서로 나누래요.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평안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원리는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길 바랄게요.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요. 쪽팔려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통해서 누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지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위로를 해준다기보다는 하나님 이 지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지체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봐봐.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평안을 느끼는 게 화평이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데 성품 중 하나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에요. 자, 인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화내지 않는 거야. 흥분하지 않는 거야. 물론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들 흥분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그런 내면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어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런 사람도 봤거든요. 분노 조절 장애를 우리가 함부로 지적하거나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뿌리도 우리한테 쓴 뿌리도 우리에게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 좀 더 약한 거야.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감싸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오래 참음이 어쨌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자비라고 나와요. 자, 자비는요. 섬기는 것, 봉사를 이야기해요.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서비스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서비스 해줄 수 있기를 바래요. 목사님도 나름 노력을 하거든요. 다정이 오늘 마스크 안 썼네. 보기 좋다. 자, 서비스 목사님은 이 자비를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밥 먹으러 가면은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목사님이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할 거니까 하면요. 저는 숟가락을 먼저 놓고요.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놓고요. 냅킨을 놓고 목사님이 다 합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제가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기서 이 자비라는 정신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로를 섬겨주고 봉사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비가 여러분 쉽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가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눔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가끔 보면 버튼 누르기가 싫어가지고 누가 눌러주길 기대하는 친구들도 있고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쟤 왜 안 누르지 이러지 말고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다다 다 같이 끝났어. 그러면 내가 먼저 뛰어가서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서실에서 할 수 있는 자비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를 하고 이제 돌아가요. 근데 여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악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악보 떨어져 있으면 한 번씩 주워 주는 거예요.
주워 주는 거고 쓰레기 있으면 버려주고 이것들이 다 자비입니다. 자, 그다음에 양선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 양선. 자, 양선은 자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그래가지고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건데 그 진정 선이 뭐냐면 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 윤리적인 계명이 먼저 앞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초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킴과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인 계명도 지켜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 양선입니다. 이 양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티켓, 매너, 에티켓, 매너, 에티켓, 매너. 자,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내가 필요 없어도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 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한 게 맞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날 보면 감사가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감사가 요즘 이런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 사람한테 감사를 하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낮아지고 깔본다라고 깔보기 때문에 함부로 감사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세상이에요. 요즘에서. 그런데 이상해졌어요. 왜 이런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뭐냐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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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뭐 당연한 거지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사탕 하나 줬으면 감사합니다. 문을 열어줬으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교회 중에 동방정교회라고 있어요.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제 교회가 이제 카톨릭이 이제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이제 거기서 분리가 돼서 나오는 게 이제 개신교회예요. 근데 개신교회에서도 또 분리가 된 게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약간 서방교회 영향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동방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동방교회에서는요 이런 걸 해요. 나이가 위아래든 상관없이 유교적인 사상이 없고 뭘 해든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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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서 도덕적 윤리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양선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도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감사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계명인 기초죠. 감사가. 그래서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충성은요 신실함을 말합니다. 지체들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신뢰를 물론 우리 스스로가 쌓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쌓아가는 거예요. 신뢰는 사실. 신뢰는 서로 쌓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는 거고 서로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핵심은 정신은 서로예요. 함께. 그러니까 함께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충성입니다. 근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가 베이스예요. 기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가 신뢰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힘쓰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없으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말씀과 기도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뢰가 기초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거기에 애찬이라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떡을 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의 감사를 나누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될 때 이제 신뢰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온유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도 지지난주에 그런 적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빵빵거리는 거야.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 나도 열받은 거야. 급차가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고. 나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라이트 중에 그 쌍라이트라고 있어요 여러분. 알죠? 일반 라이트는 이렇게 나가는데 쌍라이트는 확 나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켜가지고 막 차 앞에까지 붙어서 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보복 복수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정말로 성경책을 보고 싶어하는 책이,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기에 정말로 좋은 서적이 있는데 그게 품절이 된 거야. 근데 중고 시장에 보니까 팔더라고. 근데 그 당시 그게 30만 원이었어. 3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짜리 중고 시장을 샀는데 사기를 맞은 거야. 사기 받았어. 아니 어떻게 왜 그랬냐면 핸드폰으로 막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막 택배 보냈다는 송장도 다 보내주고 그러니까 나는 믿은 거지.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근데 연락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0만 원이 목사님한테는 진짜 큰 돈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부글부글부글 끓는 거지.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연락이 왔냐면 이 사기친 사람이 저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대요. 사기를 쳐서 사기를 치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사기 치면 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많아진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질병이 있대.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돈을 안 쓰고 사기친 돈을 그냥 모아놓은 쌓는 돈으로 희열을 느낀 거야. 그런 병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사기를 쳤고, 그래서 이 가족분이랑 뭐 이렇게 합의를 보시겠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만약 그 사기를 맞은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구속되는 건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목사님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나도 죄인으로서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도 어떻게 됐냐면 용서를 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 순간 짧은 시간을 기도하고 용서를 했지. 저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괜찮다고. 저는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돈 받느냐고 물어보셨네요. 돈을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사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까지 받으셔야 그게 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돈까지 받으셔야지 그게 거기까지 그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라고 해서 돈을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사실은 안 받으려고 그랬지. 왜냐면 용서했으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하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끼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기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온유 정말 보복을 가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자, 어쨌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생활과 태도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데요. 자, 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열매를 요약하자면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사랑의 열매라고 요약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태도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이웃들에게 나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씀과 동일한 뉘앙스로 쓰여진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도 바울 선생님이 썼고 이 고린도전서도 바울 선생님이 썼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해요. 끝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사랑이 베이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쳤죠. 우리가 아까 본문 읽었죠. 성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잖아. 그렇죠?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열매를 맺혀나갈 수 있도록 이미 힘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있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자꾸 이게 먼저가 아니야. 1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게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게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고 이미 주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자꾸 이제 이런 감사를 하죠. 일상에서 감사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저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은 목사님이 추천, 이거 제일 좋아. 감사 노트 한번 써보세요. 메모장 조그만한 거에서 하루에 감사 제목 한 번씩 적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목사님도 감사가 솔직히 이게 습관처럼 됐어요. 근데 이 습관이 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러분 감사 노트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뭐뭐 감사합니다. 뭐 수 오늘 왔는데 뭐 파란 모자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돼요. 뭐 이런 거죠.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두 다리 건강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현욱이 같은 경우는 이 농구 친구들이랑 운동을 잘한대요. 또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